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입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좀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또 이 설교는 제가 비슷하게 이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여러분이 다 까먹었을 줄 알고 또 여러분이 까먹는 게 있어야 저도 목회를 하죠.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말 안 하세요? 강의하시다가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제군들이 잘 까먹어 주니까 우리가 교수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처럼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도 제가 다룰 겁니다만은 구원은 아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자 기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자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여러분 일일이 찾으면 되고요. 굳이 그렇게 일일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찬빛 칼럼에 제가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찬빛 칼럼에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 내어졌던 내용을 쭉 한번 귀로 듣고 있던 것을 한번 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했구나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가르치는데요.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한데요. 또 어떤 분은 죽어야 봐야 알지요. 네, 다양한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질게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이제 교파마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그 불광력적인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붙드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구원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이제 폐기되지 않는다. 지속된다고 보는 게 우리 칼빈,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 은사를 맛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제 그런 데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은 그러면 취소되지 않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섰다가 넘어질까 두렵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맛봤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럼 이제 버림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에서 내팽개쳐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논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입장, 우리 장로교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칼빈 스님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구원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마틴 로든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회를 쭉 하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막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권사님 2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막 중생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로든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의외로 후에 중생에 체험한 사람들이 많더라.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신비로운 종교 체험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인가? 근데 여러 사람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 정말 구원받는 사람 같은데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다룬 게 있어요. 책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주님은 놓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된다고 보는 그 웨슬레 계통의 감리교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외에는 그런 식의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데마예요, 데마. 성경에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은 취소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명백한 진리긴 한데,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오늘날 미국이나 그런 교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내가 천국 티켓을 따놨어. 이제는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강큰 담력을 갖는 신앙이, 그럼 과연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칭의 교리를 너무 확대 재생산시켜서 심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선언해버려요. 이게 조엘 오스틴의 웨이크우드 교회도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도 그 일을 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건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거야. 선언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저는 영접 기도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 영접하게 하는 기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100번 양보해서. CCC라든지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접 기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전 인격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알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알다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중생의 강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거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크게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만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 구주임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이미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는 받는 그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깨닫는 비밀이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복음이 아니라 은사주의적인 어떤 으쌰으쌰하는 교회들은 구원의 표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은. 또 다른 한쪽은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에서 만약 말씀하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받아들여주고 내가 믿는다고 여기면 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불안해요. 불안정하단 말이지. 그럼 왜 그러냐? 이거를 분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예요, 열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자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 경험을 해도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뭐 해봐야 돼요? 퀘스천을 딱 적어야 돼요. 이게 저나 여러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놔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돼요. 근데 이제 감리교나 이 사람들은 신인 동력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인간이 같이 동력을 해야 구원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행함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야. 아주.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 문제가 됐냐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알미니즘이라 그러는데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 말을 했어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게 자동적으로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 우리가 500원짜리 앞에 기러기가 뭔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뒤에는 500원 써 있죠. 그러면 앞과 뒤가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에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앙의 세 가지 참 요소,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는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바라보는 거니까. 미래적이죠. 그러면 사랑은 어때요? 사랑, 믿음, 현재적이야.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돼요. 근데 동시적으로 지금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과거를 포함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 딱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하나님께 매료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알기 시작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 매력적인 거 사랑하죠. 시궁창 사랑하진 않잖아요. 우리 어디 갈 때 막 맑은 물이,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흐르면
발을 갖다 담그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이거는 순서별로 상관없어요. 사랑이 먼저는 믿음이 먼저 소망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확실히 말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이 문제가 하는데 이건 동시적이기도 하고 알고 믿을 수도 있고 믿고 알 수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역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는데 이 소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뭘 강화시키냐면 믿음과 사랑을 강화시켜요. 강력하게. 이 세 가지가 끈끈하게 연결돼서 나가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라는 표현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이나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은 시제가 중요하니까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것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구원이 시작된 상태 혹은 구원을 경험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헬라어 원전에도 똑같고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NIV 성경에도.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성경 많이 찾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라고 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을 뜻해요. 이게 현재적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헬라 원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구원 얻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성경에서 그게 로마서 8장 24절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절들이.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 빌립보서 2장 12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도 많아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게 뭐냐면 미래 시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 미래에 있을 구원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 구원을 분명하게 미래 시제로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미 과거적인 시제로 얻은 것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구절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표현해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또 미래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시제를 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구원론을 왜곡을 시켜놨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지나 능력이랑 힘으로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걸 구원의 완성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걸로 구원은 끝. 졸업.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가 다 그래요. 그 이후 거는 순종하고 봉사하여 천국 가서 축복받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내가 예수님 중생을 체험해서 예수 믿었어. 구원을 얻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제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제와.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난 예시라는 표현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올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구원도 똑같아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처음 내가 중생 체험했어. 이제 구원 완성.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얼마나 대단한 담담이냐면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분강사들이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목사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는 자선 대대로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물질을 심고 마음을 심고 정성을 심고 우리의 봉사를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상급 신앙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보면 그게 틀린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과율을 뛰어넘는다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심으면 심는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진리예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콩 심으면 팥이 나요. 우리가 콩인데 팥이 난다고. 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걸 완성으로 보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열차표를 하나 딱 내가 구원 열차표 천국 비행기 표를 딱 끊어놨고 나는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래서 내가 좀 설사 이런 죄 저런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생각들을 오늘날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해를 해요. 당연히 이런 값싼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오늘날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는 강조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작동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속에 딱 들어가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이 모두 다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죠. 당신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가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왜 교회 나오느냐?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아 성취. 자기 개인 도야.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인생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초대형 교회들 속에서 그런 설교를 자주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데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뭐는 안 변하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은 절대로 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 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그래서 나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막상 말씀의 기준 앞에 딱 서면 그렇지 못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말씀드렸지만 중생의 체험이라는 그것이 개인적 교회 성향,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또 달라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순복음은 중생의 표제는 방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받은 성령세례 표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후에 한세대학이나 순복음에서 이를 철회를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였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다 보니까 뿌리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잡아가고 박옥수가 잡아가고 정명석이가 잡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흔들리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구원론은 거의 구원파와 흡사해요. 구원파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거의 99% 흡사해요. 김수영 박사님이라든지 또 김수영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깨어있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뭐냐면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쳐요. 더 이상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럼 한국교회 무슨 한국교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아주 쉽게 얻고 구원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 편에서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차원의 그 값을 치렀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무료로 노숙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시는 정말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하고, 재료 사야 되니까. 그러면 기부도 받아야 되고, 그 기부 받은 것으로 재료도 사가지고, 누군가 또 음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음식 포장도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또 나눠줘야죠.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노력과 자기들만의 가치 있는 어떤 섬김들이 모아져서 한 끼 식사, 무료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공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공짜로 먹게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한 끼 음식 값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섬김을 이걸 다 해보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왜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정도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냐면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 논리에 따지면. 그냥 집회나 그런 데 가서 막 펑펑 울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지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해도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한 달짜리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무슨 그런 분위기 따라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 듣다가 은혜 받는 분 얼마나 많아요. 울어요 갑자기. 예? 몰라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울잖아요. 물론 유랑기 목사님 되시기 전에 가셨을 때 이걸 작사 작곡 한 것은 동성의상을 하지만 원래 가스펠 송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 2절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2절이 있어요. 거기는 영어로 배우는데 Jesus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친구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와. 근데 이제 세상 노래에서는 2절을 안 해.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럼 거기에 그때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인조모처 나와가지고 나는 너의 하니까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고 막 울어 막. 그게 교회가 아닌데도. 왠지 아세요? 내 처지와 환경이 비슷하고 그게 내가 경험했던 상처와 만나면 그렇게 울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표주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제가 선곡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하지 않아요. 감동 오를 때 그 감동대로 선곡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감성주의적인 어떤 그 교회들, 일종의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종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송 할 때 그때 주로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해요. 성가대든 뭐 톱송이든 또 같이 부르게 만들고. 진짜로.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결단하고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왜? 가슴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무조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좀 가지고 들어오면, 구절을 이제 찾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칭의의 구원, 성화, 영화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칭의는 현재적이고, 성화는 거룩해지는 건데, 그 칭의는 과거적이고, 성화는 현재적이고, 영화는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만 칭의, 그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거, 영화, 이게 우리 칼빈 신학의, 그 장로의 신학의 기본인데,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이 순서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이지. 구원은 칭의로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는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걸, 이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성화를 어떻게 받냐면 이 단계를 넘어가면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축복받는 것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나왔다. 근데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같이 가지 따로 가지 않아요. 이게 순서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때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걸 분명해.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구원은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니까 이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현재 시제의 구원을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의 구원은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일단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루면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놔두고,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인 웨트코트 선고기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CJ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CJ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에 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개념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까 과거의 구원 말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다 할 때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뭐예요? 지옥 갈 내가 이제는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시제에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는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원죄가 사함 받았어요. 이제 중생 체험을 통해서 내 원죄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가 남아 있어요. 왜?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죄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우리를 죄에 짓게 만드는 권세예요. 우리의 본성과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기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든 아니면 여기 영적인 전쟁을 하든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내가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게 더 많았었는데 하나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현지적인 구원이에요. 진행돼가는. 그러니까 존 오웬 목사님이, 청교도 아버지라는 존 오웬 목사님이 왜 죄의 죽이기라는 책을 쓰게 됐냐면 청교도들이 아주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좋고 그리고 부지런히 또 공부도 많이 했던 분들이고 농부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엄청난 신학 서적을 읽을 만큼 그들이 인격적인 도양도 있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존 오웬 목사님이 목회하고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이야? 규칙적인 사람들이야.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철저한데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죄는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죄로부터 지는가? 쭉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죄와 싸움에서 100% 져요. 나 이 죄와 싸워 이겨야지 안 돼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 현재적인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현재의 구원인데,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막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나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하나님이 기꺼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이거 아주 귀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들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현재 시제로서의 죄의 권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돼가는 거예요. 죄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죽음이 올 때까지 영향을 끼쳐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죽음을 맛보면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발휘를 하지 못해. 그런데 계시록을 보시면 사망이 언제 불못에 던져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대상이져요. 죄와 사망이 둘 다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용십이 이탄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불못에, 하나님의 만든 형벌의 장소에 던져진다고요. 심판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미래적인 구원, 그 구원은 뭐냐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다 사라져요. 아예 죄가 없어져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기신 하나님을 본다고요. 어떻게 봐요? 영광의 임재를 봐요. 근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이거는 숫자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고,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이 필요다, 필요다, 필요다 하면서 막 하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니네들 참 좋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천사라면서 죽지 않았거든요. 이게 천사들에게는 큰 상처예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이거는 위대한 상처예요. 감당 못할 상처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근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의 노래는 누구밖에 못 불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부르지 못해요. 천사들은 절대로 못 불러요.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속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인간을 향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러면 거기에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완성?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구원의 삼중 의미라는 설교를 똑같이 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시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요하게 우리를 죄가 권세가 집요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라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죠.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마치.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과정, 그게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넉넉히게. 그래서 조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빈번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느냐? 오직 십자가로부터 주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령에 의한 삶, 이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토니바퀴처럼. 하나가 고장이 나면 같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에 믿음에 의한 삶, 내가 살고 있는지, 은혜에 의한 삶 살고 있는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근데 이런 거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였던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고 분위기 좋아서 나가면서 욕하고 꼴보기 싫은 게 저기 있어요. 옆에 휙 돌아가버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심각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저기 있네. 이용규 선교사님 말대로 큰 교회에는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대. 워낙 교회가 크니까 저기 있으면 저기 있네 옆으로 가면 돼. 근데 놀랍게도 소모주도 아닌데 600만 불 사나이도 아닌데 잘 보인대. 미워하는 사람은 잘 보인대. 사랑하는 사람도 잘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잘 보인대. 그래가지고 탁 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불행이죠. 아주 불행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좁은 의미로,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협의적인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나 광의적인 구원, 이걸 큰 구원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구된 게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오만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 시제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데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시제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현재 구원의 과정을 길을 걷고 있다는 표현, 현재적 시제의 구원에 불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게 될 완전한 구원, 미래 시제의 구원을 세 가지를 성경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개념이 세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구원의 시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은, 얻었다는 표현은 내가 이미 과거에 구원을 얻은 건 분명해. 근데 그것은 좁은 의미로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 또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정에서 계속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죄도 짓지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영화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신앙생활이죠. 구원받는 자의 신앙생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한번 가보실까요? 같은 바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까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했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죠? 이거 다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은 분명해요. 우리 한글은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 동의어적인 의미가 좀 약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예를 들어 안다라는 기노스코, 안다, 블레포, 본다, 디다스코, 피스티우스, 믿는다, 이게 다 동의어예요. 아는 거, 보는 거, 믿는 거 같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진리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진리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요. 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게 구원의 과거형 시제를 가르치는데 2장 5절에서. 근데 이걸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동형이란 뭐냐면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미 또 계속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형의 어떤 이런 구원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이 영생을 얻었고라는 표현, 이 표현이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히브리서에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딱 심판대에 서야 돼. 그런데 이미 믿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또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으니까 구속 은혜 가운데 이미 이때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호사가 돼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딱 인간 안소국을 보시지만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소국을 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안성우, 그걸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또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이 모두가 다 과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은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둘 다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쪽 부분만 보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이니까 나는 구원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해요. 동일한 가치 속에 있어요.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그 구원에 대해 말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룬다는 게 워크아웃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워크아웃. 현재 동사예요. 그뿐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습니다. 이 얻은이라는 이게 현재 동사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라는 때 이 현재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현재의 수동형 분사로 사용됐어요. 이건 뭐냐면 직역하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그 말씀 볼까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십자가의 도가.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이제 미래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shall be saved. 영어로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속이라는 표현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다 하려면 이게 아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시제의 구원이든 현재 시대의 구원이든 미래 시제의 구원이든 두 가지를 겪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는 피동적이에요. 피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내가. 한글에서의 수동은 말 그대로 수동형은 좋지 않은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에서의 수동형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어떤 강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생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불안하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그렇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말하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이 깝쪽이 돼도 웃기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무조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까?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다 찾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되어지면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데 어떻게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적인 과정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의 확신, 이미 얻은 구원을 분명히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완성으로 봐버리고 이후에 성화는 그냥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이게 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시점 안에 생각하는 형태의 구원, 현재적인 시점 안에 생각하는 구원, 미래적인 시점 안에 생각하는 구원을 보면 여기는 세 가지를 따로 봐버리면 이게 아주 심각해져요. 왜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과거 시제로서의 형태로 이 구원을 딱 보아버리면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불교 말로 하면 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빼놓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바로 뒤에, 고린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뭐냐면 헬라어 시제상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는 거.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도대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성경에서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똑같이 선물. 그러면 여기서 과거 시제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면 오늘날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교회학교 이 찬양처럼 내가 이제 차표를 끊어놨으니까 자동적으로 자동 합법 장치에서 신앙의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나는 천국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실질적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화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 그런 관심 없어. 왜? 어차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냥 구원 받은 거 취급해 주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 주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고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의지만을 드러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행위가. 소위 율법주의적인 구원의 형태를 현재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내가 뭔가 그걸 해봐야 돼.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구원은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을지만을 강조하게 되고,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강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럼 이제 뭐가 완전 불안해. 왜? 구원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연해요, 구원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확 빠져요. 그게 이만희 이것들이에요. 정명석의 이만희 막 이런 사람들 다 종말로 계시록 가지고 나오죠. 무기가 뭐예요? 이 집단을 빠져나가면 자기들 집단을 빠져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이든 안상홍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구원파 교회든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이만희 신천지든 거기에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14만 4천 명의 천주교가 채워줘야 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미래적인 구원을 통해서 종말론으로 딱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문제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아주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자기 종교적 체험으로 흘러가고 기타 등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되게 많은 오류가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확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임마디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알고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 그 사람들이 확증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 체험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만의 뭐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흉내낸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흉내를 낸다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흉내를 낸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노에 빠진 죄인들을 향한 설교가 있어요.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는데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막 깨져버렸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설교가 2시간 반, 3시간 하셨는데, 저같이 그래도 나는 목청이라도 올려주지, 똑같은 톤으로 읽으셨대요. 졸리겠죠. 전체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 듣다가 사람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믿음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과거의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강큰 담력을 갖는 교인들에게 저는 경계에 정말 조언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또 이후에 내가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또 미래적인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 막 떠보는 사람, 현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적 구원을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Already, not,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듯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칭의와 성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어렵다 여겨지는 것과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칭의가 가능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성화가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만을 강조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 폐지론, 도덕 무용론, 믿음 지상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현재 진행된 구원만을 강조하면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과 수고만을 강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미래적인 종말로 구원을 강조하면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몰입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에 이루어 나갈 나라인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받고 있어요. 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거야, 미래에. 이 부분을 확고하게 잡으시고 세워져서 진정한 구원관을 세우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일 오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그러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